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5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새로운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물론 이제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신은 인자와 진실이 이제 풍성하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이제 벌을 면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먼저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황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벌을 내리셨고, 또한 이제 덧붙여서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신과 백성을 낮추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런 속성, 성품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용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비와 은혜의 이유는 곧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중보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길을 보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은혜와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 인간에게는 전혀 원인이 없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가 가득한 존재이고 선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말씀에서 이제 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름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데, 이 구름은 사실은 그 이제 사도행전 이제 시작 부분에 이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게 나오시죠. 그래서 승천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구름에 가려지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구름 속에서 이렇게 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다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구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도 곧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경 해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하시다라는 이제 뜻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에 이제 대인 관계에서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해서 신경도 쓸 수 없는, 그리고 단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제 잘못한 것만 딱히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제 잘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 일인 세상인데, 율법의 본질은 남까지 다 돌아보면서 사랑까지도 충만하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매정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사회는 이제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실상은 좀 깔끔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세상이긴 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실 것인데, 용서는 하시지만 벌도 내리실 것인데, 이제 모세에게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대할 건데, 백성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지만 함께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의 본문에서는 이제 내용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 함께 가겠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고요. 이적을 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좋은데, 그 다음 본문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죽하면 일단은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 버리실 거냐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 그 백성들과 뭐 혼인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함께 한다거나, 그리고 우상숭배 자리에 같이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을 신신당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타락의 상태는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과는 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처럼 이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이제 너희도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도 잘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죄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이제 용서를 어차피 받을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율법 시대에서는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도 했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랬죠. 그러면서 율법의 기준에 어긋났을 때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벌을 내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서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안에서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가 더 쉽고 끝까지 믿음의 길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은혜의 복음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제 풍성해진 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꼭 건져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똑같다.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이렇게까지 두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